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이 모세는 인생이란 무엇이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인생은 돌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모세는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세는 다 인생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있죠. 그 두 번째는 바로 인생은 짧고 그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지나온 삶이 정말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그 빠르게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120년을 살았거든요. 120살까지 살았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모세가 살던 당시에도 평균 수명이 한 7, 80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과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는 신속히 날아간다. 이렇게 금방 빨리 지나가 버리는 이런 세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인생은 짧고 삶의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간에 보면은 삶의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이 야곱도 바로 왕 앞에 자기를 소개할 때 이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수고하고 슬퍼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됐나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생들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요. 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의 모든 내용은 수고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모세는 깨달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생은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짧은 인생, 정말 이 인생을 산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1절 보면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사람은 반드시 한번 이 세상을 떠나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에 이제 반드시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절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죽는 그 순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갑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권력자라도 부자라도 죄송하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인생이라는 건 돌아가는 것이다, 인생은 참 짧고 인생은 결국 그 삶의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인생은 결국 모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생이 이런데, 이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냐 이거죠. 어떻게 살아야 이런 삶 가운데 보람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모세의 기도는 곧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된 인생, 보람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세의 이 기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첫째는 모세는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살까지 살았는데 눈이 흐리지 않다니,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기력이 쇠한 분들은 그냥 기력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는 120살이 되었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남은 생애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이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것은 날짜를 샌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남은 생에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대는 한국말로는 시간대의 이 한 단어지만 이 헬라어로는 두 단어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냐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24시간, 그냥 일반적인 이런 시간, 일정한 기간,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이 카이노스는 뭐냐면 그런 시간들 속에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 주어진 그 좋은 적합한 때, 결정적인 시간,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 크로노스, 이 시간이 다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 건강하고 그리고 참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 크로노스의 삶을 산다면 그냥 시간 때우면서 사는 거예요. 허송세월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시간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 그 의미 있는 그런 시간, 이런 것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잡고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카이로스의 삶을 사신 거예요. 33년 사셨어요. 정말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떠나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카이로스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위대한 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그 엄청난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기회 놓치면 안 돼. 회개할 기회 놓치면 안 돼. 상급 받을 기회 놓치면 안 돼. 전도할 기회 놓치면 안 돼. 선교할 기회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 카이로스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들을 잘 포착하고 이렇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의미 있는 삶, 보람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리고 살았어. 그 솔로몬의 인생론이 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인생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구나. 인생이 그래도 힘이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냥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삶은 너무나 무의미한 삶이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평생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로 15절 보면 아침의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인생에 있어서의 행복은 바로 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인생이
결국은 짧고 이 삶의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러면 수고하고 슬픔 가운데 사는 인생이 뭐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늘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평생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즐거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기쁨은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게 되어지는 즐거움과 기쁨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평생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모세는 한층 더 담대하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지나놓고 나서 보면 진짜 이렇게 환난 당하고 환난 때문에 그냥 곤고하고 시달리고 시험 들고 힘들게 한 거 그냥 그대로 지나가면 너무 아까워요. 그렇게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곤고하게 산 날수대로 하나님, 그 이상 더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즐겁게 사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고요. 매를 맞고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걱정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바꿔서 감옥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바깥에 있는 자유로운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암흑의 성도님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런다면 감옥에 있는 성도가 목사님, 내 사정 알아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입장이 바뀌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바깥에서 자유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바울은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즐거움을 누리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계해야 될 삶이 뭔지 알아요? 바로 쾌락주의와 허무주의입니다. 이 쾌락주의는 인생은 정말 짧은 거야. 짧은 인생 그냥 즐기면서 살지. 이게 쾌락주의예요. 허무주의는 이까짓 인생 비관하면서 좌절 가운데 이런 세상 살고 싶지 않다, 도피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쾌락주의나 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우리의 육체에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바로 주님 만난 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신랑과 신부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 날짜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사랑하는 신랑을 만날, 신부를 만나서 같이 함께 살 그날을 막 이렇게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꼭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바로 신부 되는 우리는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악수고대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텐데, 정말 이 땅에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평생 기쁘게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막연하게 살 수 없어요. 정말 우리의 연수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해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남은 생에 우리는 평생 기쁘게 살아야 돼요. 평생 즐겁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계시면 한번 얼굴 좀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스크 쓰고 있으면 집에서는 마스크 벗었으니까 뭐 그냥 얼마나 편안해, 자유해. 어쨌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 때 우리는 항상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세는 하는 일마다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0편 17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모세는 아무리 인생이 정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견고케 해주셔야만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주님이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빠진 과학, 하나님이 빠진 의학, 하나님이 빠진 문화는요, 다 나타나는 게 교만입니다. 인간을 가장 꼭대기 하나님 자리에 앉혀놔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결코 견고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세기 11장에 바로 인간의 교만의 상징, 이게 바벨탑이었습니다. 이 바벨탑은 모든 인간들이, 당시에는 언어가 딱 하나예요. 예, 한국말 딱 하나예요. 그냥 한국말이라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다 통했으니까. 그래서 한국말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냥 온 인류가 다 통했다니까요. 딱 그냥 언어가 하나예요. 근데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술, 모든 기술, 실력을 다 동원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는 거예요. 예?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자기 이름을 내. 이게 교만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자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 하나님께서 다 흩트려 버리십니다. 그때 언어가 생기고, 그때 영어가 생기고, 러시안 말이 생기고, 사람들이 다 뭔 말인지도 모르고 전부 다 언어도 다르고 다 흩트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바벨탑 쌓는 것은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자기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 가지고 야, 잘 된다, 잘 된다, 자, 탑이 계속 올라가요,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요, 잘 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하는 일이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 보면 결국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그러니까 견고케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 여러분,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견고하지,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번 훅 불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으면 견고한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견고한 인생은 예수님 안에 세운 인생입니다. 예수님 안에 세운 인생이 견고한 인생입니다. 견고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진 인생,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이 견고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인생은 하나님 뜻 안에 세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더더욱이 앞날에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그 미래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참으로 짧고 인생의 삶의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고, 인생은 결국은 한 번은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이런 인생들이, 이제 우리의 날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날개수함을 알려주세요.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평생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